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쓸 때가 있죠. 저 사람 참 성정이 좋아. 뭐, 혹은 타고난 그 마음씨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성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마음심 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같이 묶어서 많이 쓰죠.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태어나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그 성이고, 이 뒤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 뭔가 발현된 그 감정할 때 그 쓰는 그런 정자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실제로 그게 이제 일상에서도 쓰이지만 한자 문명권에서 오랫동안 여러 영향을 받으면서 정착이 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성정으로 그 논쟁하고 그랬잖아요. 사단 칠정, 이게 그 정에 대한 그 논쟁이거든요. 사단이 성이 아닙니다. 정입니다. 정. 사덕은 성입니다. 근데 사단은 드러난 실마리로 뭔가 드러난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으로 표현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입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여행을 해가면서, 왜냐, 이게 도가나 불가의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공자 선생부터 뭐 그런 아주 고대부터 쓰였던 그 한자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쓰이고 했던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자학입니다, 주로. 양명학만 해도 심증리 이렇게 해서 마음심 요거 자체를 이제 주로 얘기를 했다면은, 주자학은 심통성정 해가지고 이 마음의 성하고 정하고를 좀 가르죠. 근데 이게 과연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심성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채용론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채용론은 또 어디서 온 거냐? 불가나 도가의 영향을 받았죠. 사실은 불가의 영향이라고 이제 많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불가가 훨씬 더 강렬했었고, 사변적인 어떤 뭔가 논리가 있고 막 이런 게 근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유학자들도 불교 들어온 이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유학자들이 유불도 다 잘 통한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분들 다 잘 통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초반에 크리스트교 정착되고 뭔가 번역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셨던 분들도 크리스찬이지만 유불도 다 잘 통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경 막 영어 된 걸 이렇게 번역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초창기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리스교의 이제 여러 또 우리나라의 그 사회 현실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다 유불도 뭐 우리 베이스가 토양이 이제 그러니까 한자문명권이었으니까 우리 지금 제 세대 중년 정도만 돼도 잘 모르죠. 저도 잘 한자를 나름대로 이렇게 학습을 했어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윗세대는 한문 한자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모님 세대
그리고 할아버지, 또 뭐 상할아버지는 뭐 이렇게 환학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강렬한 도전, 그리고 도가라고 하는 또 다른 철학적 사유, 이런 데에서 이제 온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불교가 이제 한자 문명권으로 올 때 이게 산스크리트 문명에서 빠미를 넘어서 온 거잖아요. 이거를 넘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게 이렇게 넘으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염주 그거를 이제 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이걸 따라서 또 그 길을 이렇게 넘어오시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전파가 됐는데 언어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니까는 그 인도적인 산스크리트어적인 논리를 어떻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처음에 한 거는 우리는 쿠마라지바의 구역과 현장 법사의 신역을 주로 얘기하지만 고역이라고 있습니다. 고역은 맨 처음 왔을 때 도가에서 했던 거예요. 도가에서 핵심 개념은 무거든요. 도하고 무. 그리고 이 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결국은 육아에도 이제 기라고 하는 개념이, 이 기론이 굉장히 중요해지듯이 근데 이제 그때는 무와 연기 이런 거를 무로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공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마라지바 선생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읽는 접하는 불경 중에서 대략 한 70% 이상은 쿠마라지바 선생님 거를 거의 본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전부터 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면서 이 채용론에 해당되는 거, 결국 무라고 하는 것, 또 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무와 유를 오가는지에 대한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학에 들어오면서 신유학 그 계열로 점점 들어오면서 여러 논의, 무를 완전히 무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유는 유다, 혹은 그 중간에 어떤 블럭 비슷한 모듈 비슷한 걸로 본다거나, 이런 게 고대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론적으로 장제 선생의 태허에서 객형으로 불쑥 나타났다가 또 다시 태허로 돌아가고, 이런 게 지금 있지만은 태허에서 객형으로 잠깐 드러난 거고, 시간이 지나 한 몇십 년만 지나도 이거 없어지죠. 다시 태허로 돌아가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의 공하고는 이 접근하는 차원 자체도 다르고 해서, 나중에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해진 번역어고, 그리고 공도 이제 비어있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연결성을 가지느냐에 따른 가변성,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영어 번역어는 또 이제 엠프티니스에서 오픈니스로 바뀌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불교에 바로 채용론이 있어요. 채용론이.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중국 내에서 자생하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나온 그겁니다. 들어오면서 격의 불교화되면서 도가에서 건드리고 이렇게 뭐 해보고 하다가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채용론. 그래서 아마 법문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 저는 절에 가본 법문을 인터넷식이 있잖아요.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 그 정도의 인터넷 법문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들으면은 이제 채용론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요. 이제 그냥
일반 대중용 이런 전문도 있지만은 조금 심화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찾아 들으면은 채 아주 그 본질이 되는, 불성의 본질이 되는 그 채가 있고, 이거는 뭐 그 아주 촉촉합니다. 근데 그리고 아주 대를 끄는 절대의 어떤 뭔가라면 설명 되게 어렵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의 기능, 밝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성하면. 근데 주희도 그렇고 이황 선생도 그렇고, 이황 선생은 이제 이기론에 대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채용론을 기반으로 해서 심성론을 펼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채에 해당됩니다. 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치, 이법, 뭐 옥을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그 그거에서 다듬는 그거에서 이치, 이법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이치, 이법에 해당되는 게 성이고, 성이 바로 즉 리다. 세상의 그 이치. 근데 우리가 가진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니에지. 이런 것이 그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근데 성정이라고 같이 쓰는 게, 그런 게 좋은 사람들은 정은 이제 채가 아닌 용인 거예요. 용은 뭐죠? 뭔가 기능하는 거, 뭔가 밖으로 조금 실마리가 어떤 그 마음이 이렇게 발현되는 거 있잖아요. 측은지심 같은 게, 우물에 아이가 빠지려고 할 때 그런 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게 바로 채용론의 채와 용, 이와 기에 관계하고 대체로 일치한다. 대체로. 물론 이제 진행 과정에서는 형이상자, 형이하자를 달리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정 했을 때 채, 용의 관계로 생각을 하면은 뭐 불교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쉽지 않을까. 감사합니다.